할렐루야, 이경우 목사입니다. 오늘은 삶의 문제만 구하는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오래 할수록 신앙이 성숙해지고 열매를 맺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도 신앙의 형식만 남고 열매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은 오래되면 될수록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되고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타고난 성품이 그대로 있어서 마음이 더 강팍해지고 고집만 세서 자기의 주장이 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배 열심히 드리고 헌금, 봉사, 기도 다 잘하는데 왜 열매가 없다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열매는 신앙 활동을 잘한다고, 종교 활동을 잘한다고 열매가 좋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신앙의 본질이 없는 신앙은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교제가 돼서 친한 관계를 말합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안다고 해도 대통령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으면 대통령을 아는 것이 아니고 친한 것은 더욱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과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이 원하는 것을 영적인 감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신앙의 열매는 하나님을 깊이 알고 친한 관계가 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장했다는 것은 하나님 마음을 잘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마음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삶의 문제 해결만을 위하여 평생을 부르짖어 기도하고 헌금 봉사까지도 은혜에 감사해서 하기보다는 문제 해결을 해달라고 거래하듯이 하는 신앙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받았다고 해주시고 안 받았다고 안 해주실 뿐이면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마음 좋은 사람보다 못하다고 할 수 있겠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 해결만을 구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3장 7절 이하를 보면 구약시대의 이런 신앙을 지적하며 오늘에 사는 우리에게 이런 신앙이 얼마나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는가를 깨닫고 이런 신앙에서 벗어날 것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8절에 노하심을 경노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너희는 하나님이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광야 생활을 할 때를 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노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같이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3장 12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하나님이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심하던 때같이 신앙생활을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멀어질까 염려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이 노하셨다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3장 9절 10절에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수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을 보았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의 노하심을 격동시켰다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지긋지긋하게 여겼다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보았느냐?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은 말할 것도 없고 홍해의 사건, 마라의 쓴물 사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사건, 불뱀 사건, 반석에서 불이 터져나와 사망에서 200만여 명에 이르는 사람을 먹인 사건 등 수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보았습니다. 또 날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 앞에서 그들을 인도하였고 40년 동안 그들의 의복과 신발이 전혀 닳지 않았고 그들 중에 발이 부르트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두려워서 염려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토록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았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어야 될 텐데 문제만 만나면 두려워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입으로는 살려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했지만 마음에는 믿음 없는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전혀 알려고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은 자신들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수단으로만 당연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40년 동안 내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지긋지긋하게 했습니다. 근심하게 했고 분노케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지식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응답이 되면 하나님이 자기를 인정하고 기뻐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평소에는 하나님과 교제가 전혀 없다가 문제 있을 때만 두려워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신앙은 아무리 응답을 받고 기적을 체험한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지긋지긋하다고 하시고 경노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요? 평소에도 하나님과 교제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림으로 심령천국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없으면 감사하기도 하고 만약 문제가 오면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 같은 것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는가라고 믿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3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되기를 알지 못하였도다 하였고 마음이 미혹되어 하나님 길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마음 혹은 하나님의 의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면 문제 해결만 급급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행하심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근심하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분노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다가오면 먼저 하나님의 길을 알아야 합니다. 삶의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 그보다도 이 문제가 이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런 문제가 다가오도록 허락하셨는지 생각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가 광야에서 다가오는 문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 문제는 교만을 빼고 불순종을 빼고 노예 근성을 빼서 하나님을 믿어 순종케 하여 축복을 누리게 하는 과정입니다. 만약 고난이 없이 축복을 받으면 반드시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오면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문제를 만날 때마다 믿음 없이 두려워서 문제 해결만 부르서 기도하는 신앙은 믿음이 좋은 것 같으나 사실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환경을 더 믿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사건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을 믿고 춤가에 추며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사흘이 지나 공항에서 물이 떨어지고 갈증이 오자 곧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가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고난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 광야를 지날 때 고난을 통과할 때 비로소 생기게 됩니다. 문제 해결만을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신앙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어 그분을 더 깊이 알고 더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문제 해결하는 해결사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3장 18절 이하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등이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자, 이들은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을 구했고 마실 것이 없을 때는 마실 것을 구했고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오직 그것만을 구했습니다. 그들은 자주 매우 절박하게 간절하게 그것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이상
어떠한 하나님의 길이나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전혀 구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들에게 있어 하나님은 세상에서 그들 자신의 목적을 위한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대부분 그들이 세워놓은 목표와 필요를 위한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과 역사만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나타난 특징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생활의 문제 해결만을 구하는 신앙은 무서운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빨리 벗어나지 않으면 영혼이 무서운 병에 걸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 14절 15절에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어 사마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당면한 문제만 부르짖어 기도하자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한 것은 주셨지만 동시에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의 문제 해결만을 구하는 신앙에서 빨리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점점 쇠약해져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길을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분별력은 점점 상실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눈은 점점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길을 아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고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하는 삶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도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도 은혜가 없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여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앞에 다가온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겠지만 평소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하여 그분과 더 친밀한 관계를 위하여 또 그분의 길과 마음을 알기 위하여 사모하고 힘쓰고 기도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